해야 될 거니까. 그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뭐 여기를 다시 합시다, 인테리어 다시 합시다 그러면 뭐 벽에 뭐 페인트를 바르거나 벽지를 교체하거나 우리는 뭐 이런 정도의 인테리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인테리어라고 딱 했을 때 좀 커지면 이 구조 자체를 아예 싸그리 다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모든 구조들을 싹 다 바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거기에 막, 야 여기에 돈을 이렇게 쓰냐, 있는 거 그냥 쓰지. 근데 막 몇천만 원을 쓰더라도 막 안방에다가 주방을 놓고요, 거실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방을 놓고 뭐 이래서 자기가 편하게 창을 보면서 나는 식사를 하고 싶어 막 이러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모양들을 꾸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인테리어의 하나의 작업이더라는 거죠. 오늘 그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요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롭게 너희를 뭐야? 인테리어 하라는 얘기. 우리를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너네가 정말 원하는 것으로 쫓지 않으면 결국 뭐더라? 허망하게 될 것이다. 너네가 정말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허망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너네가 지금 뭐 하는 거?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쫓는 허망한 것들부터 버리라고 얘기해요.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가 됐으면, 그리스도인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데 너네가 하게 될 건 뭐냐면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마타이오 테스라는 결국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없음이라는 말이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우리가 허망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가치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뭐하고 싸운다고 하죠? 무가치함과 싸운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지?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돈도 벌고 재테크도 하고 집도 사고 다 하면서 열심히 오늘 바쁘게 살았는데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생각할 때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오늘 뭘 하면서 하루를 살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린 그런 가치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무가치함과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많았는데 결국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 봤지만 실체가 없는,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다 해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뭐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부러워 보인다고 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큰 집 얻으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세계여행 가는 거, 우리 보통 그냥 어느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께 물어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이러면은 집, 돈, 여행 이 정도는 무조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좀 부자들한테 가면 이제 가치 창출을 좀 얘기해, 나라는 증거를 좀 남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런 거 쫓아가 봤자 뭐 하다는 거예요. 큰 집이에요. 한 100평짜리 집에 가서 저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야, 나 100평에 산다. 이러면서 막 신나게 뛰어다닐 거예요? 결국 제가 가서 쓰는 공간은 요 조그만 공간밖에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컴퓨터 있고 뭐 책 볼 수 있고 뭐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생각보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알긴 해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얻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허망할까? 왜 이런 것들을, 사실 세상에서는 다 그런 것을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것을 얻으라고 하는데도 얻었는데도 험악할까? 그거는요, 우리가요 지금 쫓아야 될 것, 열심히 안 뛰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열심히 쫓아야 될 것인데 그 쫓아야 될 것에 대한 방향,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것으로, 목적을 얻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얻으면요 뭔가 소유한 소유욕은 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평안을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누려본 다음에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다 해봤더니요. 사람의 인생에 헛되고 헛되다. 뭐 다 허망한 것밖에 없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울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거 다 잃어보니까 별거 없다.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게임에 보면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예요? 이거 돈을 막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딱 두면요. 그거 빨리 이기고 싶어가지고 해보는데요. 이거 치트키 있는 걸 해보면 어떻습니까? 게임이요. 재미가 없어요. 다 가져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꺼번에 다 주어지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뭘 합니까? 다른 게임을 찾게 돼요. 여기에 전혀 흥미가 없어진다. 그것이 야 이만큼 나 누렸네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거기서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서 천천히 키워가서 그 재미는 있지만 다 키워보고 나면요. 거기서도 또 재미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 나를 정말 증명해주고 나를 뭐 나타내줍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뭔가를 다 하셨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재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내가 더 가졌다 좋은 거 있었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차를 처음에 사면 뭐라 합니까? 차를 처음에 사면 뭐 하고 싶어요? 막 꾸미고 싶고 닦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정 선생님이 줘가지고 막 세차한 다음에 막 뿌려가지고 광택제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어우 막 이렇게 몇 번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야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뿌려가지고 좋은 건 알겠어.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반딱반딱하고 좋은데 이게 아무리 반딱반딱하게 해도요. 밖에 나가서 비가 살짝이라도 내리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반딱반딱하기 위해서 이거를 손을 어깨를 다 빠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또 키도 조그만하잖아요. 오정선이 크니까 차 닦기도 시원시원한데 저같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여기까지 내가 차를 이동하려고 산 건데 내가 얘를 왜 모시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느 순간 그냥 야 자동 세차하고 그냥 가져오자. 그래서 제가 만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 사고 추가해서 하고도 싶지만 근데 그게 제가 차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면 깔끔하고 더 좋은데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를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크게 뭐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가 깨끗해진 걸 보고 너무나 막 큰 희열을 느꼈다면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거는 희열이 없더라고요. 자동 세차해서 기스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자세히 봐야지 알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만 말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방인들 쫓아가는 허망한 것들 그게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렇게 쫓아가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그들이요 그 허망한 걸 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총명이 뭐였다고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요 그들이요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 굳어짐으로 그들의 양심까지도 굳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뭐야?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더라. 제가 이런 거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 보면 좀 정치인들 보면 똑똑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아 정치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 재산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가난하고 막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뭐 한두 명 있을까? 거의 없고 보통 넉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뭔가를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보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받습니까?
세금을 받으면 큰일 나죠. 아 세금을 세금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뇌물 같은 거 가끔 그런 사건에 자꾸 꼬인다. 그거 어떤 거 정책해 주고 거기서 커미션 받아서 그걸로 한 20억 30억.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그 20억 30억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인가? 뭐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저희 집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돈을 횡령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그래도 그냥 이해라도 쪼금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사고 가서 막 비싼 거 먹고 기름도 비싼 거 넣고 그 주유소도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쵸? 기사 쓰고 다니고 나라에서도 돈도 나오고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거 만지면 뇌물을 가져가면요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부족함이 아니라 그거 그 뭔가 자기 인정받는 거 좀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들에 빠져 가지고요.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무감각해지는 이들이 가끔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약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 마약은 몸에 좋던데 그거 너무 좋던데 아 목사님 안 드셔 봐서 그래 아직. 그쵸? 제가 마약 한 번도 안 먹어 가지고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먹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어요? 어떻게 좀 구입해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제가 뭐 어떤 모든 걸 써서라도 한번 구입해 볼게요. 근데 이거 안 좋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걸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아서 먹은 거 말고요. 그냥 자신들이 찾아 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런 거 일반 사람들 못 해."라고 하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야 그 쪼끔의 더 극강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런 것들 왜요? 이 땅에서 자기가 얻으면서 그런 것을 하나같이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것에 만족감을 못 느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제가 뭐 하늘을 편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올바른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결국 이런 쾌락적인 것 쫓아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비가 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거절합니다. 방탕함, 도박, 쇼핑, 음란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끊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감각이 날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것에 우리의 몸을 맡긴 채 걸어갑니다. 술을 먹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면 그때 물에도 들어가고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쾌락만 쫓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그렇게 너는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쾌락을 쫓아가며 그 땅의 것에 그 만족함을 쫓아가며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죽어가는 그들과 별반 다름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누구에게 접붙임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된 거예요. 원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깥에서 모으고 힘써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를 살게 하는 줄 알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른 시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일에 따라가야 우리가 허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으고 많이 힘쓰는 것에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따라가면 너네도 세상과 똑같은 허물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린 교회를 오고 있으나 동일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라가야 우리 삶에 진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도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의 습관과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나와 보기도 하고 뭐 찬양도 해 봤지만
생각보다 잘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붙었지만 아직 무엇을 벗지 못한 거예요? 옛 거를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그 전에 뭐부터 바꿔야 돼?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사실이 되는 거. 우리 기본부터 벗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싹 다 바꿔야지만 사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안에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죠. 제 집에 계속 제 옛날에 입었던 옷들만 입고 다니면서 제가 나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저를 봤던 친구들이 입었던 옷들은 다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깔끔한 옷들을 입기 시작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붙는 거나 뭐 찢어진 거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는 네이티브 커팅 이런 거 옛날에 없었던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다 그런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되게 이상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패션을 모르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하고 만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이제 새 신분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 노예 때 입었던 옷들은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네가 가지고 있던 그 추구함과 그 생각들 다 벗어 던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던 거, 그 허망한 것들 먼저 다 뭐예요? 벗어 던져야 된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그것들인 줄 알고 돈을 벌어야 될 거고 좋은 차인 것 같고 좋은 집인 것 같았으나 그게 아니라 너를 지키는 건 이제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요즘 좀 지적당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고민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가기에 너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갈 수 있을까?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희 이제 아내나 어머니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왜 자꾸 말이 씨가 되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너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냐? 왜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냐? 처음에 저는 너무 현실적인 거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제가 뭐예요?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으면 될 것을 생각하고 살릴 것을 생각.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민이 제가 무엇이 쓰는 겁니까?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야, 사람들 나중에 좋은 강연도 좀 해주고, 사람들 좀 모았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그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기대가 생기죠. 망할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을 품고 가야 우리 삶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인 거 살아봤자 10년 동안 살았는다는. 저도 왜냐면 6년 동안 제가 했는데 교회가 엄청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다들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당연히 일관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된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 코로나 때도 살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살게 하셨고 그러니 제가 망한 경험도 있고 잘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엄청 고민이 돼요. 근데 결국에 뭔가 이거는 이것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주관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것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아니라면 멈추게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그 공간이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월세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는 공간. 뭐 월세 안 내서 우리 걱정했던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살 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공간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것을 품고 똑같은 데 가려고 하는데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걱정에서 뭘로 바뀌어요? 염려로 바뀌어요. 걱정에서 염려로 바뀌었대. 걱정에서 기대로 바뀌었다고요. 우리가요 같은 직장에 똑같이 가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장소는 다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가정이 바뀝니까?
뭐 갑자기 공간에 뭐 인테리어 바꿨더니 여러분 갑자기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화사한 분위기로 하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정에 싸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요 힘만 들어. 수고해 가지고 힘들어서 짜증내요 서로. 그러다 더 싸울 기술이 좋죠. 이사하거나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 이사하고 힘들어. 그러면 항상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갔을 때요. 그 겉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렸어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가고 그래야 그 공간이 더 사랑이 되고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들 너네가 떠올려 봐라. 잊지 마라. 니네가 교회에서 하나로 갈아갈 수 있는 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너무 달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겉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훈련차로 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은 뭡니까? 여러분을 뭐 율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고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어렵고 쉽지 않은 거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목사님 다들 그렇게 다른 교회 가면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잘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맨날 나를 바꿔라 하고 마음 편안하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바뀌라고 하고 갑니까? 근데요, 우리의 신앙, 내 기준, 내 신앙이 내 기준이랑 막 상충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너무나 힘들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리며 걸어갈 때 우리 아까 성인 성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간증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 나도 널 용서했다. 그게 뭐냐?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도 사랑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도 잘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 결혼했으면 이제 뭡니까? 부부는 하나죠. 한 존재로 만났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요. 정말 하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뭐예요? 서로가 한 몸으로서 정말 유기적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내 욕심으로 자꾸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너는 왜 이걸 안 하니 나에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힘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 조정 뭐 이런 법정 뭐 이런 거 얘기들 그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요. 뭐 싸워 가지고 정말 갈라지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못 봤던 상황들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아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또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또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잘 몰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요구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잘 모르고 돈이 얼마가 나간지도 모르고 돈이 적다고 하면 막 싸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거 남편의 상황 쪼끔만 보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텐데. 남편 상황에선 아내가 쪼끔만 그러면 아내의 상황을 알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잘 살기를 결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가라고요. 우리의 인생 거룩하게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안 될 거 바라보지 말고 잘 될 거 바라보며 잘할 거 바라보면서 가라고요. 오늘 가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라도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걸어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랑하기만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것 이런 거 하기보다 사랑하기만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결정을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잊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번 잠잠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갈까? 이상한 옷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며 가서 입어야 되는 이상한 이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그것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 있으나 분명히 점점 입고 할수록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입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옛것은 벗어던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